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주일이면서 성경 강연의 7일째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6일 동안 저녁에 집회를 했는데 오늘은 낮 시간에 마지막 집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땅히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져야 할 우리들이었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떠넘겨서 대신 심판 내리시고 우리가 갚아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값을 예수께서 죽음으로 갚아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주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남은 생애를 보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더욱 구원의 확신을 더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넘치게 하시고 또 기쁨과 감사가 더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주어진 이 땅에서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을 얻고 사나 죽으나 주의 뜻대로 보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이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합당한 은혜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을 요한일서 4장에서 찾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6절부터 18절까지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됐습니다. 좋은 인생을 떠받치는 4개의 기둥이 있다고 합니다. 그 4개의 기둥이 건강, 부, 사랑, 행복이라고 하는데, 이제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내용인데요.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음을 건너가기까지 좋은 인생을 살기를 원할 것이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인생을 보내는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또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좋은 인생을 떠받치는 4개의 기둥, 건강, 부, 사랑, 행복, 이 4가지를 다 소유했다면은 진짜 좋은 인생을 보내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최진실이가 나이 40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런 거 보면은 최진실이가 좋은 인생을 살았다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면 좋은 인생이라고 할 수 없는데, 건강이라든지 부 이런 것이 이제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물질적인 부분은 많이 가졌지만은 인기도 한 몸에 누렸고 돈도 엄청나게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육체적인 부분이라든지 물질적인 부분 갖추면 좋지만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신령한 부분들이에요. 정신적인 부분하고 영적인 부분하고 이런 것들인데, 행복의 조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사랑.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가 아주 제대로 이루어진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행복한 삶을 산다 그래요. 이 영상을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영원한 행복이라는 제목인데 한번 보시죠. 소리가. 2011년 하버드 의대 교수 조지 베일런트 교수는 72년 동안 814명을 관찰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가 오랜 시간 연구한 주제는 행복의 조건입니다. 연구팀은 50대 이전에 어떤 것을 얼마나 갖춰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지었습니다. 삶에서의 행복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 아닌 단 5% 정도의 사람들만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마지막까지 행복한 삶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지 그 점에 주목했습니다. 노년까지 행복한 삶을 산 사람들이 응답한 행복의 이유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이 연구를 종합해보면 결국엔 사랑이 남습니다. 베릴런트 박사는 행복은 사랑을 통해서만 온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인간관계에서의 사랑보다 더욱 큰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내용처럼 행복은 사랑을 통해서만 온다. 그러니까 생을 마칠 때까지 그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인간관계에서 오는 사랑 또 행복을 주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이고 참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된 것이고, 믿는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걸 의미하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영원한 운명이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으로 결정나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야, 하나님 참 째째하다. 하나님이 째째하대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천국 보내면 되지. 왜 꼭 믿는 자는 천국 보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 보내냐고. 어차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 구원해서 천국 보낼 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면 믿든 안 믿든 다 천국 보내야 되지. 왜 믿는 자만 천국 보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 보내냐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뭘 모르느냐 하면은 믿는다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또 복음을 믿는다, 이 말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죽을 정도로 사랑한다. 믿으라 그 말은 내 사랑 좀 받아주면 안 되겠냐? 청혼하는 거예요. 제발 내 사랑 좀 받아달라고 하나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믿으라 그 말은. 근데 믿는다는 말은 그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받아들여야지 뭐가 맺어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혼을 보내는 거거든요. 반대로 믿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필요 없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난 당신 사랑 필요 없고 못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믿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거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의 이 문제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시는 것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나타난 거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확정은 확실히 증명했다 그 말이에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한 게 아니고 행동으로 확실하게 증명하셨는데,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행동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한 거다 그 말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보여준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 이거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또 함께 읽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은 거예요. 우리가 뭘 알고 믿었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 알고 믿었죠? 예수님이 흘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말씀을 알고 믿었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마음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 미국에서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 암치료를 중단한 엄마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이제 실제 이야기인데요. 이 엄마가 어렵게 임신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럼 암 치료를 받아야지 사는데 암 치료 받게 되면은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이 암에 걸린 임신부가 자기 목숨 대신에 아이를 선택을 합니다. 암 치료를 받지 않고 결국에는 아이를 출산하는데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지만은 이 엄마는 죽습니다. 이게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했으면은 자기 목숨 버리고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보세요. 영상을 봅니다. 태아에게 영향을 줄까봐 암 치료를 포기한 미국의 임산부 이야기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엘리자베스 조이스는 36살이던 지난해 여름 임신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암 환자인 조이스가 항암 치료와 출산 가운데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암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받는 전신 스캔이 태아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조이스는 고민 끝에 아이의 생명을 선택했고 암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폐에도 종양이 생겨 숨 쉬는 것조차 힘겨웠지만 새 생명에 대한 희망 하나로 버텼고 지난 1월 인공분만으로 기대하던 딸 릴리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암은 이미 조이스의 심장은 물론 뼈까지 전이 된 뒤였습니다. 결국 조이스는 딸을 낳은 지 한 달 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사랑. 예? 예수님이 찔린 이유 뭡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잖아요. 이건 뭘 보여줍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죽음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죄가 용서되는 거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죄 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말은 죄 용서 받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속죄 받았다, 죄가 갚아졌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갚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거듭났다, 영생을 얻었다,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상속자,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말 속에는. 이 중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표현을 조금 생각해 보십시다. 로마서 3장 찾습니다. 죄인에게 결코 할 수 없는 말인데 하나님이 죄인이 구원받으면 이제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은 의롭다라고 불러요. 그걸 칭의라고 그럽니다. 의롭다고 하나님이 일컫는다 그 말이에요. 3장 23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천국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돼 있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가 해결된 걸 말하니까 죄가 해결된 사람을 하나님은 이제는 불의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의로운 사람으로 본다 그런 뜻이에요. 의자가 옳은 의자예요. 이제 옳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엄청난 거예요. 죄만 용서해 준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본다 그 말이에요.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럼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방법이 뭐냐?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표현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성경에.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 3장 24절이고 또 3장 28절을 봤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도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이 한 번째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됐는데 의의 한 행동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속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도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가 씻어진 걸 말하는 거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본다는 뜻이고 의롭다고 말씀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7절에도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 있죠. 이게 구원 얻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나오고 세리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완전 대조적인 모습인데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로서 하나님께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창기하고 세리는 예수님 그 당시에 죄인 그러면 대명사예요. 그 정도로 바리새인과 세리는 대조적인 삶을 살았는데 차이가 뭐냐 하면은 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워낙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를 어렵다고 믿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어렵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천국 갑니까? 자기를 어렵다고 믿는 사람이 천국 갑니까? 어렵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천국 갑니까? 예.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스스로 어렵다고 믿어도 소용없어요. 이거 봐요. 이게 권투 선수인데 둘 다 손들었거든요. 둘 다 손들었는데 누가 이겼어요? 빨간색이 이긴 거예요. 이 사람은 지 스스로 이겼다고 손든 거고 이 사람은 심판이 손들어 준 거예요. 심판이 승리한 사람 손들어줘야 그 사람이 이제 이긴 거예요. 일종의 이게 바리새인 모습이라면은 여기가 세리 모습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어렵다고 믿어도 깨끗하다고 믿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걸 뭐라 그래요? 어렵다, 칭의, 어렵다 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 어렵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재미있죠? 그래서 구원은
속죄를 말하는 거다. 속죄. 죄가 죄를 갚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은 우리 죄를 갚아주셨다 그런 뜻이고, 그 속죄의 방법이 죽음과 피다. 이걸 어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말하면 속자입니다. 따라해봐요. 속. 이 속이 한문으로 속이 값을 치르다, 값을 지불하다 이런 뜻이에요. 속자가. 그래서 성경에 속자가 들어간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속전, 속량, 속죄, 구속, 대속 이런 단어가 성경에 다 나오는데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죄를 처리한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자, 속전이 뭐냐면 이게 돈전자거든요. 종으로 팔린 사람을 되찾아올 때 사용하는 돈을 속전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 구절에 나온다니까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를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대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죄인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대요. 그럼 속전은 종으로 팔린 사람을 되찾아올 때 사용하는 돈인데 이게 뭔 말일까요? 자기를 속전으로 줬다는 말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말은 곧 신분이 죄의 종이란 말이거든요. 마귀에게 팔린 거예요. 죄의 종으로 팔린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란 말은 죄의 종으로 팔린 사람을 가리켜요. 이 죄의 종으로 팔린 사람을 하나님이 되찾아오려면 그냥 찾아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그게 속전이에요. 죄 없는 예수님이 자기를 속전으로 바쳐가지고 죄의 종으로 팔린 죄인들을 되찾아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죄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속량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요. 속량.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합니다. 속량이 있어야지만 뭐가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속량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은. 그럼 속량이 무슨 뜻이냐? 몸값을 받고 종의 신분을 풀어서 양민이 되게 하는 거예요. 몸값 지불하기 전에는 신분이 종이었는데 몸값 딱 지불해서 그 사람이 이제 자유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양민. 일반 백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분이 이제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그걸 속량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몸값을 지불해가지고 죄의 종인 우리를 거기서 풀어가지고 양민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분을 딱 얻게 한 거예요. 그걸 말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을 보면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란 말은 상속자라는 뜻이고 여기 아바란 말은 아빠 그런 뜻이에요. 아람으로 아바, 아빠 친근함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을 더 이상 재판장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인데 그것도 아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신분이 바뀌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전, 속량, 속죄, 대속, 구속 이런 단어들 잘 보세요. 속자가 다 들어가는데 죄값을 지불한 것을 의미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은 우리가 갚아야 될 죄값을 지불하신 걸 의미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딱 되겠어요. 정리되시죠? 자,
대답 좀 크게 하는 게 좋긴 한데. 자, 여기에 지옥 열차 또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옥 열차가 있고 천국 열차가 있습니다. 두 열차 중에 한 곳을 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옥 열차의 종착역은 지옥역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은 종착역인 지옥역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 열차의 종착역은 천국역이 되겠죠. 천국역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 열차를 타고 있냐가 도착을 어디에 하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서울역에서 부산역으로 가는 열차가 있고 또 목포역으로 가는 열차가 있죠. 자, 내가 열차를 타고 있는데 목적지는 목포로 가는 게 내 목적지인데 저기 부산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열차에 타가지고 목포에 도착할 거라고 믿고 있지만은 결국 어디 도착해요? 부산역에 도착하는 거예요. 왜? 부산역으로 가는 열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바리새인 봤죠? 스스로 어렵다고 믿는다는 말은 자기가 어디 갈 거라고?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건너가 보니까 어디에 도착해요? 지옥에 도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지옥 열차에 타고 있고 아까 그 어렵다 하심을 받은 세리는 천국 열차에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천국 열차에 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세리는 당연히 지옥 열차에 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엄청난 착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착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착각했다가는. 지옥 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을 신분을 죄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종이라 그러면 종. 그래서 구원을 얻으면은 천국 열차에 옮겨 타는데 천국 열차에 옮겨 타면 신분이 바뀌어진다 그랬죠?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딱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에서 몇 가지 생각해 봅시다. 지옥 열차에 타고 있는 죄인에게 하나님은 재판장입니다. 재판장. 천국 열차에 타고 있는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영의 아버지예요. 자, 지옥 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죄를 짓죠? 죄를 지어요. 그러면은 천국 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죄를 져야 안 져요? 죄를 짓죠, 당연히. 죄를 져도 된단 말이 아니고 죄를 짓게 된다고요. 안 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죄 안 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알아요? 몸에서 피를 다 뽑으면 돼요. 몸에 피가 흐르는 동안에 죄 안 질 수가 없어. 예? 다 안 뽑아도 돼. 일정 양만 빠져도 사람 죽어요. 응? 살아있는 동안에 죄 안 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육체가. 구원받아도 죄의 본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하고 이 죄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자, 지옥 열차에 타고 있는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짓는 이 죄는 재판장으로서 이 죄를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 위치에서 죄인이 짓는 죄로 보고 이 죄를 어떻게 하느냐? 심판을 하고 행위에 따라 그대로 벌을 주는 거예요.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지옥에서. 자, 그런데 구원을 얻은 사람도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 아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도 죄를 짓는데 이 죄가 저쪽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냐 하면은 이 죄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이 죄를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이 잘못하는 죄로 보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이 죄를 징계한다 그 말이에요. 이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징계가 좀 가벼운 죄는 꾸지람으로 나타나지만은 훈계하거나 꾸짖는 것으로 나타나지만은 무거운 죄는요 때립니다. 해초리 때리는 거예요. 채찍으로 아프도록 때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차이예요. 요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형벌하고요 징계하고는 벌은 벌인데 재판장이 내리는 벌을 형벌이라 그러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내리는 벌을 징계라 그러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죠? 목적 자체가 달라요. 이거는 죄 지은 대로 그냥 벌 내린 거고 여기는 자식 잘 되라고 때리는 거예요. 사랑의 매다 그 말이에요. 요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으신 거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영원한 속죄는 내가 현재를 기준해서 볼 때 과거에 지은 죄도 속죄했다는 말이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살면서 지을 죄도 속죄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걸 영원한 속죄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말은 형벌 받을 죄를 다 갚아주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옥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징계 받을 죄는 내가 잘못하면 징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형벌 받을 죄예요? 징계 받을 죄예요? 징계 받을 죄가 되는 것이지 형벌 받을 죄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죄는 예수님이 다 갚았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속죄 안에 형벌 받을 죄를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징계 받을 죄를 갚은 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잘못하면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회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구원받기 전에 죄인의 신분으로 있을 때에 재판장에게 하는 회개가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하는 회개입니다. 이거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죠. 이 회개 구원받기 전에 하는 회개가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는 회개가 있어요. 그걸 더 구체적으로는 자백이라 그래요. 따라해 봅니다. 자백. 스스로 이제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이 회개하고 여기 자백하고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이 회개는 구원받기 전에 재판장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는 구원받은 이후에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잘못했을 때에 자백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 번 있는 거라면 이 회개는 한 번 있는 거라면 구원받기 전에 한 번 있는 거라면 이거는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잘못할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을 찾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을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이 말씀을 오해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새벽마다 이 자백하면 용서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용서받고 천국 가려고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데 8절 다시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여러분, 자, 저 봐요. 여러분, 죄 있습니까? 죄 없습니까? 있어요. 죄 있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데요. 이렇게 따지면 헷갈려. 예? 너희가 죄 없다 하면은 스스로 속인다. 이 말을 왜 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구원받은 이후에 뭐 짓는 죄 있잖아요. 그거 죄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다는 말도 맞고
죄 있다는 말도 맞아요. 자, 죄 없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 없다라는 말은 형벌을 받을 죄 없다는 말이고, 죄 있다 그 말은 징계받을 죄는 있다 그 말이에요. 징계받을 죄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정리되죠? 지옥에서 형벌받을 죄는 있다 없다? 없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들로서 징계받을 죄는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정리되면 헷갈리질 않아요. 그 징계받을 죄를 졌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자백하기를 원해요. 스스로 딱 고백하면은 아버지로서 아들이 잘못한 죄이니까, 그죠? 사해 준다 그 말이에요. 용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어떤 죄든 간에 그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남아 더러운 상태로 남겨진 게 아니고 깨끗하게 돼버린 거예요. 자백을 통해서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형벌 받을 죄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야지만 없어지는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자백을 통해서 용서도 되고 깨끗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9절 말씀이.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징계 받는 거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자랑할 건 아니에요. 징계 받는 것이 잘못해서 맞는 매인데 뭘 그걸 자랑할 거였어요. 그러나 징계가 있어야지 참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사생자면 하나님이 안 때리거든요. 하나님의 참 아들이기 때문에 잘못해서 때리는 거니까 징계는 다 받는 거예요. 안 받는 사람 없어요. 저도 징계 받아봤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 술 먹으면 안 되거든요. 구원받은 이후에 막 술 취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걸 딱 끊지 못하고 계속 술 먹다가 술집에서 술 먹고 나왔는데 화장실이 그 전에는 밖에 있었습니다. 웅덩이 파진 걸 모르고 화장실 가다가 거기 빠져가지고 이게 다리 골절이 일어나가서 한참 동안 기부스에 다녔습니다. 불편하게. 그게 다 징계더라니까요, 거기. 그러니까 참 아들은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 내리는 것이 틀림없이 있어요. 자, 요거 이렇게 하나 정리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천국 들어가려면 구원 얻어야 되는데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주님,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물었어요.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대답을 해요. 이 대답은 구원 얻는 자가 많단 말입니까? 적단 말입니까? 적단 말이잖아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는데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야, 이게요. 그래서 이거이 실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수가 적다는 것이 틀림없는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천국하고 아무 상관없는 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는 목적으로, 종교가 주는 유익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인이 절에 가는 이유도 마음의 편안을 얻을 수 있어서 가는 거고, 가톨릭 신자가 성당 가는 것도 마음 편안을 얻을 수 있으니까 가는 거고, 심지어 개신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교회당에 가는 것도 그런 목적이 많아요. 그 외에 또 이제 뭐 비즈니스 차원에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천국하고 상관없는 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예 못 들어가죠, 당연히. 뭐 구원하고 거리가 먼데요. 그런데 이 말씀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 말씀은 천국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천국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왜 그러냐 그 말이 대체. 구원 얻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니까 얼마나 쉬우냐고요. 그런데 왜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는데도 못하는 자가 많을까요?
참 이것이 어제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뭘 정확하게 모르느냐 하면은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 복음의 정수가 영원한 속죄라 그랬죠. 예수님 흘린 피로 우리 죄를 속죄하셨는데 기간이 영원히 속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허리 많은 죄도 남김없이 다 갚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기를 과거 죄는 예수님이 속죄했지만 앞으로 지을 미리 죄를 속죄했다고 가르치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과 다른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것이. 자,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시면은 이게 그랜더 종합교리라고 하는 교리책인데요. 10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해서 중요한 교리를 쫙 이렇게 펴놓은 책인데 6번째 책 보면은 구원론에 관한 내용을 써놨거든요. 이 중에 13장에 가면은 이제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교리책이 작으니까 잘 안 보이니까 크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고 답을 합니다. 보세요. 이미 의롭다 함을 얻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자백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이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그 믿는 순간부터 구원을 받아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의롭게 하신 것은 과거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나 미래의 모든 죄까지 이미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맞죠? 영원한 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책에도 영원한 속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안 믿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이걸 이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과 일치된 교리예요 이게. 따라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죄의 해결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그걸 설명드린 거예요. 예?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 자백하는 거 있잖아요. 회개하는 거. 이거는 형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미 형벌로부터 면제됐다 그 말이에요. 과거 죄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의 죄까지 믿는 순간부터 구원받은 것이 영원히 면제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자백을 해야 되느냐? 그 내용도 나옵니다. 이게. 그렇다면 성도가 반복적으로 회개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이 죄가 그 안에 있으면 화목지가 못하잖아요. 화평한 관계 누리기 위해서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가 계속 사단의 자녀처럼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비록 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고쳐서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정죄받아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 두려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화평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영적 축복을 가지기 위해서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맞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미 맺어졌잖아요. 그런데 화목한 관계, 화평한 관계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그걸 죄를 안 지을 수 없잖아요. 잘못하는 것이 늘 있습니다. 그 잘못한 것이 생겼을 때에 자백을 딱 하면은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용서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받으면 다시 화평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가르치는 복음이 정확한 거예요. 성경 그대로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잘못 가르치는 것처럼 비난한 기독교인들이 있죠. 자기들이 정확하게 모르면서 정확하게 알고 가르치는 우리 교단을 비난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또 정리 좀 합시다. 구원은 은혜고 선물이다. 맞죠? 구원은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다. 이 개념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잖아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구원 받는 사람하고 받지 않는 사람하고 나누어지는데, 마치 이거는 로또에 1등으로 당첨했는데요, 당첨금을 안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왜? 자신이 당첨되고도 그 사실을 몰랐고, 1등 당첨됐는데도 몰랐어. 그러니까 찾아가지 않은 사람이 있고, 당첨금 수령 기간이 지난 뒤에 이 사실을 알아가지고 못 찾아간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복권기금법에 따라 당첨금 수령 기간이 지나면은 아무리 돈을 달라고 우겨도 당첨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는데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 주신 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물 못 받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언제일까요? 죽음 건너가서 알아. 지옥 가서 알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자기 죄를 다 속죄했다는 것을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르고 나중에 알아요. 또 죽기 전에 아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7년 환난 시대에 들어가서 알게 될 것 같아요. 이미 때가 늦어버렸잖아요. 당첨금 수령 기간 지나버리면 수령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그 기간을 놓쳐버리고 7년 환난 시대에 딱 들어간 이후는 이방인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몰라가지고 얻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말은 그 알려주는 거거든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죄값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죠? 죄값 지불하지 않고는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죄값을 지불하는 방법이 예수님의 피였다는 거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피. 그래서 예수님의 이 피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입니다, 이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뒤에는 같이 부릅시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내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뭐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성경에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의 피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하고 한 구절 안에 연결시켜 놓은 단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요한 단어들,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들인데 예수님의 피하고 연결한 구절을 확인을 좀 해볼 텐데요.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 은혜라는 단어하고 예수님의 피라는 단어가 한 구절 안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죄인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있죠.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얻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에게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죄사함이다 그 말이에요. 죄 용서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은 예수님의 피하고 속죄라는 단어를 연결시켰죠. 피에 의해서 죄가 갚아진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영원하는 기간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는 예수님의 피하고 해방이라는 단어를 연결시켰죠. 예수님이 흘린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갚은 것이 되니까 죄에서 그거 해방시킨 거다. 죄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0절은 예수님의 피하고 화평, 화목이라는 단어를 연결시켰어요. 원수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원수였는데 십자가의 피로 죄를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룬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한 거다. 화평 관계가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에는 예수님의 피하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연결시켰는데 이건 어제 저녁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예수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없으므로 구원 자체가 불가능했고 예수의 피가 있을지라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 효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므로 소용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하고 믿음하고 함께 연결해서 예수의 피가 있어야지 우리 죄가 갚아지는 것이 되고 믿음이 있어야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를 아무리 흘려주셨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피가 아무 효력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은 여기에 이제 기가 막힌 연고가 하나 있는데 어떤 상처일지라도 한 번 딱 바르면요 깨끗하게 치료되는 연고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연고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생활하다가 사고 당해가지고 팔에 큰 상처를 입었어요. 연고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상처가 나아요? 어떻게 해야 낫죠? 예, 연고를 상처난 부위에 발라야 낫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것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까지 지옥 열차에 지금 타고 있는 사람까지도 그죠?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열차에 탄 사람의 죄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준 게 아니고 지금 지옥 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예수님 피 흘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게 되고 비로소 지옥 열차에서 천국 열차로 옮겨 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고 가지고 있어도 상처난 부위에 안 바르면 치료가 안 되듯이 예수님이 피 흘려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 여러 곳에 구원에 관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걸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해 놨는지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든지 깨닫게 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예? 사람마다 더 마음에 와닿는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전부 죄 용서했다는 뜻이에요. 죄 처리했다는 내용인데 이런 표현들을 한번 봐요. 함께 모아봤습니다. 이렇게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 죄를 도말아 하셨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하셨다.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하셨다. 죄를 가리우셨다.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죄를 등 뒤로 던지셨다. 죄를 발로 밟으셨다. 죄를 정글케 하셨다. 죄를 맑게 씻기셨다. 눈과 같이 휘어졌다. 이 표현들 봐요. 뭘 처리했다고요?
죄를 처리했다, 용서했다, 없앴다. 이런 비유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노코멘트예요. 그래서 이사야 38장 17절에는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나의 모든 죄 하나님이 등 뒤로 던졌다. 본단 말이야, 안 본단 말이에요?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용서했기 때문에. 눈 앞에 던졌다 그만 본다는 얘기예요. 등 뒤로 던졌다. 보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는 함께 읽습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죄악을 발로 밟은 거는 정복을 가리켜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죄를 정복한 걸 말하는 거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진다는 말은 완전한 폐기 처분했다는 뜻입니다. 죄를 폐기 처분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시편 103편 12절에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진짜 멋진 표현이죠. 동과 서는 극과 극입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동쪽에 있으면 내 죄는 서쪽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나하고 내 죄는 못 만나도록 멀리 옮겨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심판할 수가 없죠. 내 곁에 죄가 있어야 심판하는데. 참 멋진 표현이에요. 이사야 44장 22절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빽빽한 구름이 태양을 가릴 때 캄캄하잖아요. 낮인데도. 우리의 죄가 빽빽한 구름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는데 이게 빽빽한 구름 사라지듯이 우리의 허물이 사라지고 죄가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했다. 이 도말이란 말이 덮어서 지우다는 뜻인데 한문 그대로 표현하면은 영어 성경에는 쓸어내다, 닦아내다, 소멸시키다, 말소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말이 죄를 도말했다는 말은 쓸어냈다는 의미도 있고 닦아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깨끗하게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소멸시키다, 말소하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될까요? 죄를 소멸시키고 말소했다, 말소. 이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책에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책에 기록된 죄를 말소하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소멸되는 거예요.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책에서 죄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지은 죄 중에 요 하나 99.9%만 소멸하고 0.1%를 남겨놨다. 그러면 구원돼요, 안 돼요? 구원이 안 돼요. 100% 소멸을 해야지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거는 육체를 가리킬까요? 영혼을 가리킬까요? 영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새 것이란 말은 흠 것이 새 것 됐다. 주로 이제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구원을 받아도 육체적으로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구원받았다고 뭐 못생긴 사람이 잘생겨지지는 않잖아요. 병든 사람이 뭐 구원받았다고 막 병 깨끗하게 나가지고 건강해지지는 않거든요. 여전히 육체적인 문제는 구원받아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새 것이 됐단 말일까요? 영혼이 새 것 됐단 말입니다. 자, 요거 베드로 전서 1장을 보시면은 베드로 전서 1장 8절을 보시면은
8절 9절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과가 뭐냐 하면은 구원을 받은 건데, 여기 보세요. 여기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이 구원이 무슨 구원?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영혼.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는 영혼이 구원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영혼이 깨끗해진 걸 의미해요. 1장 22절을 보세요.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했다는 건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인 걸 말하거든요. 그 결과 영혼의 구원을 받았는데, 영혼의 구원 받은 거를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랬죠. 영혼이 깨끗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죄로 더러웠던 영혼이 구원을 받음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 영혼 깨끗해지면은 계속 가는 거예요. 새것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천국 열차에 탄 사람이에요. 이 영혼이 깨끗하게 된 사람에게 이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느냐 하면은 1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구원받아서 자식 됐잖아요. 이제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모든 무엇에? 행실에, 행동에, 생활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거는 요구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걸 의미해요. 영혼이 이미 깨끗하게 된 거예요. 자, 천국 열차에 탄 사람은 영혼이 깨끗하게 된 사람이에요? 이것만으로 천국 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자식 된 거잖아요. 아들이란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여자든 남자든 다 아들이에요. 상속자라는 뜻이니까. 이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식, 예?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자식이 됐는데 순종하는 자식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식이 아니고 순종하는 자식이 되길 원해요. 그 순종하는 자식으로 사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자식도 거룩한 생활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모든 행실에 이 순종이 무엇에 거룩하게 하는 거냐 하면은 행실이지, 행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건 생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에요. 천국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요거 이해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이미 깨끗하게 졌고 이것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새것된 거예요. 이거는 이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뭘 노력해야 되느냐?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거. 이거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은 이미 됐는데 순종하는 자식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서, 그죠? 이 땅에 사는데도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은 생활 잘하는 거니까 징계받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행실을 거룩하게 않는 자식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징계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야단쳐야 되고, 생활 좀 잘하라고, 죄를 좀 멀리 하라고, 더 이상 거짓말 하지 말라고. 거짓말하면은 미워하면 미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자꾸 야단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자녀는 하나님 징계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 자식 보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이 자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천국 갈 자격을 얻었다는 얘기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건 없어요. 그럼 뭘 노력해야 돼요? 행실을 순종하고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 말은 얼토당토 않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고. 안 되지.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정리되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정리해 보고 싶은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이제 아들이란 신분 가지고 사는데, 자, 이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잘하는 아들도 있고, 그죠? 잘 못하는 아들도 있잖아요. 다 잘하면 좋지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자, 잘하는 아들 어디 갑니까? 천국 가죠. 잘 못하는 아들 어디 갑니까? 자, 지옥이라고 딱 누가 이야기했어. 자, 이런 사람이 있더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는 거예요. 예? 자, 잘하는 아들 어디 가요? 잘 못하는 아들은? 예. 잘하는 아들도 지금 어디에 타고 있어요? 천국 열차에 타고 있고, 잘 못하는 아들도 천국 열차에 타고 있는 거예요. 잘하나 잘 못하나 아들이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어느 아들을 지옥 보내냐고, 아버지가. 징계 내리는 일이 있더라도 형벌 없다 그랬잖아요. 이걸 모르는 건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다 보니까 지옥 그랬을 거라. 예?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아들이 잘못한다고 다시 지옥 열차에 태워요? 이런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한번 천국 열차 타면은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잘하나 잘못하나. 응? 그럼 잘하는 아들하고 잘못하는 아들하고 천국 가는 건 차이가 없죠. 그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천국 가서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차이가 있지만은 천국 가서 이제 두드러지게 차이가 생깁니다. 잘하는 아들로 살다가 천국 가면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칭찬이 주어지고요, 엄청난 상급을 받아요. 상급.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입니다. 응? 모세가 하나님이 주실 상 바라보고 애굽의 그 모든 부귀영화 다 버린 사람이에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었지만 버린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고 싶어서. 이거 보통 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잘 못하는 아들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책망이 있습니다. 잘한 게 있어야 뭐 칭찬하죠. 그리고 잘한 아들이 상 받을 때 얼마나 부러울까. 야, 저런 상이었으면 나도 좀 잘 생활하다가 천국 올 걸,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거 보다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부끄러움. 두려움이 아니고 부끄러움이에요. 이거는 형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은 없어요. 천국 가는 사람이 무슨 두려움이 있냐고. 응? 그러나 부끄러움은 두려움하고 다른 거예요. 받은 은혜에 보다 못하고 하나님 만나면은 부끄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사랑보다 갔을 때에 더 명백하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랑이었구나. 야, 이 엄청난 사랑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면은 그 사랑에 보다 못하고 산 자신을 생각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 있다고.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응? 그 천국 가는 데는 차이가 없지만 천국 가서의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뭘 노력해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하는 아들 되려고, 그죠?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 칭찬받는 아들, 상 받는 아들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새 것 됐다고 하니까 좀 감이 안 잡힙니까? 제가 더 마음에 와닿는 거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새 것이 뭔지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거 볼 때 움직이려고 그러죠, 지금. 자, 한번 보세요. 영상입니다. 저는 29살 문선영이라고 합니다. 거칠고 늘어진 피부, 검버섯을 연상케 하는 관정된 20대 할머니 문선영. 중학교 때는 아가씨였고 고등학교 때는 아줌마였고 지금은 할머니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줌마들은 이런 것도 많이 가져가거든요. 아니요, 아직 그거 신을 나이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여기가 제가 사는 곳이에요. 제가 원래 다니던 직장에서요, 외모 때문에 퇴직을 이제 권고를 받게 돼가지고요. 갈 곳 없는 나를 받아준 고마운 이곳. 청소와 카운터 일로 방세를 내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10년 넘게 날 괴롭혀온 충치. 양치질을 하면은 누가 제 치아에 대고 사포질을 하는 느낌이에요. 모텔에서 생활하기 전에는 어디서 생활하신 거예요? 보육원에서 이제 도망친 다음에 노숙을 한 6개월 정도에서 7개월 정도 했어요. 노숙을? 정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반이라도 좋으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해춘하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놀랐어. 기절할 것 같아. 이 가리시면 안 돼요. 이제 가리시면 안 돼요. 이제 가리시면 안 돼요. 치아봐, 정말 외국 여자 같아. 맞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얼굴 보면 몇 살로 볼 것 같아요? 20대 초반? 우울하고 축 처진 노안 외모에서 세련되고 생기 넘치는 동안 여름. 기적의 대반전 성공. 저희가 이제 성형 수술 받기 전 모습하고 수술 받은 이후의 모습하고 완전 다르죠? 새 것 됐잖아요. 예? 이게 새 것이 새 것. 이거는 지금 외모가 새 것 된 걸 말하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 새 것이다. 그 말은 영혼을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구원받기 전에 나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나하고는 완전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내가 못 느낄 뿐이지. 비용이 한 1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 무료로 수술 받았으니까 가능하지. 자기 돈 주고는 거의 뭐 이거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자가. 공짜로 수술 받아서 새것 됐는데, 우리는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값지불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값 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 아들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주신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그저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 구원을 받은 결과가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구원받은 결과. 또 하나는 새로운 신분을 가졌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신분,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됐고, 또 하나는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재판장과 죄인의 관계였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자식의 관계가 됐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성품이 생겨났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없었던 그 새로운 성품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민권을 갖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 시민권 다 갖고 있는데 천국 시민권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목적이란 게 생겨난 겁니다.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구원받기 전하고 구원받는 이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 이렇게 다르다는 거 기억하도록 하시고, 자, 구원을 받게 되면은 육체의 소욕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있고 새로운 성령의 소욕이라는 게 생기는데, 여기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소욕은 뭔가
그 욕망을 가리켜요. 응?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걸 말하는 거, 소욕은. 그러니까 육체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있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하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육체의 이 소욕은 성령이 원하는 걸 못하게 자꾸 싸움을 걸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도록 자꾸 싸우는 거예요. 이 두 소욕이, 육체와 성령 두 소욕이 우리 안에 공존하면서 서로 싸우는 일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갈등이란 게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싸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구원받기 전에 옛 성품 안에서 나오는 거고, 성령의 소욕은 구원받은 이후에 새로운 성품이에요, 이게. 그래서 옛 성품과 새 성품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은 타고난 재성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영혼이 구원받은 거니까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죄성,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하고 함께 나타나는 거고, 성령의 소욕은 새로운 양심이란 게 생겨난 거예요. 양심이 증거가 됩니다.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요거요, 양심 딱 조사해보면 딱 드러나도록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양심이 죽어있거나 묻어가지고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도 있죠. 구원을 딱 받으면 새로운 양심이 딱 생겨가지고 작은 것도 죄로 인식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죄 못 짓게 되는 거예요. 양심에 자꾸 송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런 거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여전히 땅에 있는 걸 자꾸 이렇게 바라보는 거 있고, 세상으로 자꾸 가까워지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소욕은 천국의 영광을 더 사모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갈망하는 것이 두 가지로 딱 공존한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육체하고 성령하고. 여기서 이기려면은 어느 쪽이 강하냐에 따라서 싸움이 결판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소유가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고정된 것하고 변하는 것하고 둘로 구분했는데, 자, 신분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 이거는 잘하나 잘 못하나 상관없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신분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상태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순종 잘하는 상태가 될 때도 있고 순종 잘 못하는 상태가 될 때도 있고, 상태는 변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는 변함이 없죠. 그러나 사귐의 문제는 변하는 거예요. 사귐이 화평하게 이루어질 때도 있고 좀 불화가 생길 때도 있고, 그리고 칭의는 고정된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 어렵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칭의라 그러는데, 성화는 변하는 거예요. 성화는 뭐냐? 거듭남을 경험한 후 일생 동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가야 될 부분인데, 존 칼빈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에 맞는 행위를 하게 되어 있다. 칭의, 의롭다 함을 받은 건 칭의죠, 그죠? 그리고 그에 맞는 행위를 하게 되어 있다. 이건 성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행실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려 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진정한 크리스찬일 수 있겠는가? 성화에 대한 어떤 노력이 있는 게 맞다 그 말이에요. 존 칼빈이 또 이 말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해 구원받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을 거친다. 맞는 말입니다. 존 웰슬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 뒤 살아있는 동안 어느 시점에 이르면은 성결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칭의 이후에는 성화 단계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아들로 사는 게 뭐냐 하면은, 이거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제목만 붙여놓은 거예요. 자세한 거는 앞으로 배우셔야 되고요. 자, 잘하는 아들, 칭찬받는 아들, 상받는
자식으로 사는 게 뭐냐? 첫 번째가 교회 생활을 잘 하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 생활이에요, 그게. 그리고 말씀 생활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시는 말씀이 많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잘 들으려고 애써야 돼요. 그래 성경 가까이 하고 설교 시간 잘 참석해서 말씀 배우고 하여튼 말씀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 생활은 아버지와 자식이 대화 나누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기도는. 그래서 자식으로서 아버지하고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기도 생활 잘해야 되고, 봉사 생활은 자식이 되었으면 아버지를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봉사 생활이에요. 이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전도 생활은 이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구원의 선물을 알게 해가지고 구원받게 해야 돼요. 교제 생활은 하나님의 자녀들 간에 서로 친교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 간에 서로 만남을 가져야 되고 대화 나누고 말씀 중심의 어떤 생활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교제 생활이에요.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다. 헌금 생활은 물질로 하나님께 공경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선한 생활, 이제 악한 생활 하면 안 되고 선한 생활 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이런 생활을 잘 하면은 이게 칭찬받는 아들로 사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으면 이제 예수님과 나하고는 이거는 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머리고 구원받는 사람은 몸이고 개인은 지체다. 예수님이 목자고 구원받은 나는 양이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나는 가지다. 이렇게 비유를 해놓은 거예요. 머리하고 몸은 뗄 수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몸인데 개인은 지체다, 그 말이에요. 손이 되든 발이 되든 눈이 되든 발톱이 되든 몸에 붙어있는 하나의 지체에 해당된다. 몸이 머리하고 분리될 수 없듯이 이제 구원받으면 예수님하고는 이거는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양은 목자를 의존해서 사는 동물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목자가 있죠. 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양들이 개인은 양이에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양은. 그래야지만 길을 잃지 않게 되고 맹수에게 잡혀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호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사람은 가지라 그랬죠. 가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예요. 자, 포도나무가 있고 이 가지가 붙어 있죠.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이거 열매 맺을 수 없잖아요, 그죠? 과실 맺으려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순간에 말라 죽는 거예요. 그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죠. 구원받았으면 지옥 가는 일은 없지만은 쓸모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는 순간에 열매 못 맺으니까 쓸모없는 거죠. 뗄감밖에 안 된다 그 말이, 이 포도나무는. 여러분,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 4,000송이 포도가 맺힌 거 보셨습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이거 한번 보세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키니까, 그죠? 포도송이는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니까 한 포도나무에, 한 그루 포도나무에 맺혀 있는 그 4,000송이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면 경이롭잖아요, 이게. 옆에서 최대한 대로 노력은 하지만 이 나무 자체가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와, 장관입니다. 와, 이 나무가. 이 한 그루예요, 포도나무가.
몽글몽글하잖아요. 이게 정말 좋은 흙이에요. 어우, 이게 많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예?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고, 그죠?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나잖아요, 그죠? 마치 한 그루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구원받는 사람이 그 가지니까 가지가 붙어가지고 열매 맺는 모습 한번 봐봐요. 구원을 받았으면은 포도나무에 나도 가지로 붙어가지고, 그죠?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야 돼요.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다. 그냥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 가지가 떨어져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 돼요. 그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이 곧 뭘 말하느냐? 이 교회에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 곧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미국에서 개입이라고 하는 이 어린이가요, 자기를 이렇게 뭘 이렇게 먹을 때마다 졸졸 따라다니는 까마귀가 있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빵 조각 조금씩 떼어주다가 2년 전부터는 매일 정기적으로 모이를 주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까마귀들이 모이를 다 먹은 뒤에 그 모이통에요, 선물을 하나씩 놓고 가기 시작했대요. 까마귀가 모이통에 가져온 선물들이 이거예요. 여기 보이죠? 바다 모래에 마모된 부드러운 갈색 병 조각, 귀걸이, 파란색 레고 조각, 노란 구슬, 문구용 클립, 각양각색의 단추들, 작은 백열 전구, 반지, 나사 등등. 모이 줘서 고맙다고, 자기도 뭔가 보답하려고 선물 하나씩 모이통에다가 두고 갔다는 거예요. 야, 이 하찮은 미물도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 준 사람에게 뭔가 보답하려고 지 나름대로, 그죠? 선물이라고 생각되는 거 가져와서 모이통에 남겨두는 거 봐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엄청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보답하고 안고 살면은 이거 비영망덕이잖아요. 누구보다 못해요? 저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데 그렇게 한 사람에게 또 상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 이거 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께 잘 살다가 천국 가도록 하십시다. 아시겠죠? 예.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값 없이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가지고 순종하는 자식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열매 맺어 영광 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합당하게 보내어서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을 얻고 예비하신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안에서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계속 가르침을 받고 배운 대로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